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화를 우리가 요약하여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분의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바뀐 것이고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이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그 주시는 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수준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수준의 변화를 갖는 겁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어떠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만드신 바, 곧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장과 성숙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분적 변화를 가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옷을 입고 수준의 변화를 갖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수준의 변화, 상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있어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주신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먼저 선행되어야 했던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없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수준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도덕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엔 구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먼저 신분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떻게 왔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고스란히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연구하고 추구해서 얻게 된 것,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노동을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은 운명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면 왜 계획하심이라고 그러지 왜 예정이라고 합니까? 그건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임영희 목사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전부 다 나 자신이요. 내가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한 지체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좀 더 잘나서,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뭔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서 내가 택함 받은 자야 하는 그런 엘리트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도무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나라는 한 개인에게 임한 것을 생각할 때에 나에게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 원인을 찾는가?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을 때 하나님은 왜요? 아니, 그냥 내가 너를 택했어, 이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생명교회 목사가 되었죠? 저에게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교만해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할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오직 충성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전부 다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는데 감격적인 표정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참 심각한 일인 겁니다. 졸다가 갑자기 심각하다 그러니까 잠이 확 깨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신분의 변화를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 가신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럼 여기 안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경우가 없더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은 전부 다 뭐냐면 신분의 변화를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날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변화로 가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 역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땐 내가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졸린 몸 이끌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셨고, 말씀 보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사모하는 마음 주셨고, 열정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줘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이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준의 변화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신분이 변했으니까 뭐 수준은 이렇던 저렇던 상관없어 그랬다가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옛사람을 다시 옷 입게 된 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품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가짐으로써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나와 너, 곧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시냐면 먼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쫙 보여주시고 나서 거기에서 불필요한 것, 떼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분의 변화는 가졌는데 아직도 다리 밑에 살고 있던 그 거짓 처녀의 이 이야기 아시죠?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생략할게요. 다리 밑에 살고 있던 그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복장은 이미 선택된 황태자비로서의 복장을 입고 있는데 생활 습관은 여전히 다리 밑 거짓 처녀의 모습이걸랑이요. 그래서 이 모습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뜯어내야 될 것들을 뜯어내게끔 하신단 말입니다. 뭘 뜯어내게 하시냐면 바로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 허망한 가운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암도 없어서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걸 뜯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방탕과 방임에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습관으로 있단 말이죠. 잡초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뜯어내어야 합니다. 제가 표현한 대로 하자면 그 여백의 공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갈 때에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간다는 건 뭔가 그 모습,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작품의 모습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뜯어냄으로써 그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냐면 잠깐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그 위에 부분을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모습이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3절과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러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인 새롭게 된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수준의 변화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이 수준의 변화를 가볍게 여기는 데서 오는 겁니다.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나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단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가졌으면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수준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고 하니 내가 그렇게 신분의 변화를 갖고 수준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의 지체된 너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의 변화의 모습을 가짐에 있어서 나와 너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에베소서 제일 처음에 할 때 제목이 뭐였냐면 나, 너, 그리고 우리.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커피라도 한잔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계시네요. 나, 너, 그리고 우리란 말이에요. 한번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 나입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나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너입니다. 너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너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드디어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의 변화라는 것은 나 혼자 뭔가 돌을 닦아서 괜찮은 자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어떤 태도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로 내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작품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그 걸작품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셔야 됩니다. 너와의 관계 속에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참된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웃은 그냥 옆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하셨으니까 이 이웃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죠. 세계 모든 지역교회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다는 신앙 고백 가진 사람 보면 그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교회는 어떤 형제자매냐면 이웃으로 주신 형제자매입니다. 지체인데 이웃, 가깝게 있는 내 형제 자매인 것이에요. 요즘 현대 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냐면 멀리 있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사랑이 넘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필리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사랑이 막 넘쳐요. 그런데 내 이웃으로 있는 형제자매에게는 자꾸 도끼 눈을 뜨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멀리 있는 형제자매는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걸랑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있으면 되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매일 부딪히며 살거든요. 바로 그 형제자매들, 매일 부딪히며 살고 있는 이웃된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나의 수준이 어떠함을 평가하게끔 만들고 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거짓은 왜 그렇습니까? 거짓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가 마귀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마귀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속에 지금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사라지면 내 입술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거짓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 내가 사실은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키게 된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속여서 패를 주려고 하는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건 그거죠. 없던 걸 만들어내 가지고 내 이익을 찾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거짓입니다. 또 혹은 거짓은 뭐냐면 분명히 있는 일이긴 한데 이걸 과장되게 부풀리거나 혹은 축소시켜서 말하는 것도 거짓에 포함됩니다. 또 우리가 자주 하는 거짓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사실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지금 잘못된 것이고 이 사람이 피해보고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피해주는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괜히 말했다가는 더 나까지 그냥 고생할 것 같다 해서 모르는 척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이러한 거짓들을 버리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는 그 거짓됨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주권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 내 이웃된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려움을 겪고 뭔가 문제를 만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거짓들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함께 계시고 그분의 큰 계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십시오. 거짓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 거짓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는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천국 입성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는 건데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기록되지 못했는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속된 것 가증한 것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거짓말하는 자 결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자, 그리고 사실을 바꿔놓는 자, 그리고 일들을 자꾸만 왜곡되게 얘기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혼나는데 그걸 합니까? 정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까 읽었던 21장은 신분적 변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신분적 변화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22장에서는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두루마기를 받은 자가 아니라, 두루마기란 건 뭐냐면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끔 주시는 그런 은혜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기를 전부 입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뭐 해야 되는가?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이게 바로 수준의 변화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도 별로 없는데 아멘이라도 크게 하셔야 우리가 힘이 나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준의 변화를 가지셔야지 돼요. 그러한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15절. 그런데 누가 못 들어가는가? 개들. 이때 개라는 건 이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집에서 기르는 그 귀여운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야생에 있는 개, 그 험한 그런 뭐 코요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의 특징을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존재, 이게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를 다 토해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는데 그걸 다시 집어먹으려고 하는, 옛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개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라는 건 점치는 자들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어떠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냐면 이 옛날에 점술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우상 숭배보다도 더 발달했던 부분들입니다. 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가뭄이 올지 혹은 뭐
비가 올지 홍수가 날지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하는 게 이 점술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현대에서는 어떤 모습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의 통계, 그게 전부 다 통계 아닙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지금이 계절이 언제쯤이다 하는 건 통계에 대한 겁니다. 오늘날도 통계를 보면서 그거를 신뢰하는 자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린 통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통계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면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통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야,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저렇게 갈 거야 하시면 저렇게 가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당연하죠. 살인자들 당연하죠. 우상숭배자들 당연히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우린 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예요. 거짓말 지어내는 걸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서 막 말을 만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성 밖에 있을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경고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도요,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말씀을 세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도 바로 그 거짓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가기 위해서 우린 서로를 향해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형제 자매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요, 이 감정을 진리로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이웃된 지체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보면은요 막 존경스러워요, 기분이 좋아요. 이런 분 안 계시죠? 화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가 생기는 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거짓된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뭔가 망가져 있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보고 화가 생기는 것은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진리로 성령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화가 어느새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지음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감정에 대한 부분,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을 진리로서 성령으로서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혼자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웃으로 있는 내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이 부분들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본문 다시 보세요. 26절, 분을 내어도, 분을 참으라 하지 않으셨고요, 분을 내어도 분이 난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며, 분이 나긴 나는데 죄 짓지 않도록 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가까운 이웃된 지체들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화난다 할지라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언제 화를 내야 되냐면 아침에 화를 내야 돼요. 그래야 좀 이게 지속될 수 있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번 화를 냈으면 좀 가야지 말이에요. 화를 내고 금방 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질 때는 화를 내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속에 있는 이 분을 다스림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해가 지도록 계속 그 분이 계속 품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일 내가 예수님을 생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화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그냥 그 이상한 막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데 하루 종일 내가 예수님을 묵상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행위가 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때의 틈이라는 건 뭐냐면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요, 자리를 준다는 겁니다. 이 틈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회 혹은 자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귀에게 내 삶에 어떤 자리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어떤 기회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분이 났을 때에 예수님을 묵상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이 분을 다스려서 분을 표출할 줄 알아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고, 또 하나는 나의 부족함과 못남이 예수님의 빛 앞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이 분이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건 하나의 에너지 같은 것인데, 이 화가 표현될 때에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되기도 하고 혹은 거북한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건 뭐냐면 철저히 성령과 진리로 컨트롤된, 다스림받는 분노가 거룩한 분노입니다. 아니, 내 승질에 화난 거 말고요, 잘못된 거를 보고 화가 나는 것조차도 성령과 진리로 다스림 받을 때에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분노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나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쫓아내셨죠.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잘 보면서 이렇게 순서를 보면 이게 그냥 보자마자 주님께서 거기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날 이미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미 보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베푸신 겁니다. 바로 그 사이에 그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하루 만에 시들어 죽는 그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고스란히 지금 그 성전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였습니다. 아직 잎은 무성한데 열매도 없고 앞으로 열매 맺을 가능성도 없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소와 양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은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가지고 나가라 하십니다. 이 모습을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해 준 이유가 있어요. 소와 양은요, 쫓아내도 주인이 누군지 압니다. 소나 낙이나 양은 주인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주인이 손해를 볼 일이 없어요.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확 뿌려버리면 줍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사 돈 바꾸는 사람 앞에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는 어떻게 돼요? 확 날려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가지고 나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화를 분노로 표출하시는데 자신의 어떤 컨트롤을 잃어버리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만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의 특징입니다. 근데 거북한 분노는 어떤가?
죄로 인하여 잘못된 것을 봐서 나온 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거북한 분노로 표출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냐면 명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요, 이 물 때문에 또 모세와 다투었다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들이 얘기했냐면요,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게 냅두지 왜 광야까지 끌고 왔느냐고 또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왜 나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구원받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고 대드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난 겁니다. 이게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거든요. 지금 그 제 1세대는 많이 돌아가신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세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고 뭔가 자신의 삶에 불편하면 구원받은 자체를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 가운데 지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반석을 명하여, 이젠 말씀의 역사를 볼 차례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했는데 모세가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리야 하고 말하더니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쳐버립니다. 반석은 터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수준에 대한 겁니다. 수준의 믿음에서 믿음 없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리신 징계가 뭐냐면 너희들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겠다. 그건 다음 세대 리더에게 맡겨라 하고 이 엄중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분명히 모세는 잘못된 것 보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거북한 분노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늘 우리가 유념하고 주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중에 말입니다. 잘못된 것 보고 화가 나는 건 성경적인 겁니다. 한번 시편 119편 보십시오. 시편 119편 5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건 분명히 성경적인 감정입니다. 건강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건강한 감정도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보며 내가 갖게 되는, 거짓된 것을 보며 내가 갖게 되는 그 화에 대하여 거북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4편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가? 언제까지 잘못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려는가? 여기 지금 사람들이여 할 때 이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인 우리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죄짓고 살 거지? 우리가 받은 이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라는 것, 이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데 아직도 이렇게 허망한 죄를 짓고 거짓말을 만들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그거 보니까 내가 다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다.
다윗의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걸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당연히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잘못 또 오해하시면은 경건해야 구원받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신분의 변화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육체 날들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영원의 때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습, 누구에게 그 일을 하시는가? 경건한 자들에게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성경책에 베끼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런 소원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범죄하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 좀 도와달라고, 나 분명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살고 있고 거짓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있는데 이 화조차도 성령님에 의하여 컨트롤 받아서 다스림 받아서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고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경건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모든 거짓을 버리게 해주시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그 화도 거룩한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분노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계속 기도하는지 보세요. 4절.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아멘.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화를 뿜어내고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가만히 잠들기 전에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이 화를 다스려야 될지, 그리고 이 화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지,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게끔 해주십니다. 그럼 그 화 가운데서 어느새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다시 새로운 심령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수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수준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린 이 일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린 또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떠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 앞에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